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할 때 이 지혜가 뭡니까? 자,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자, 지혜와 총명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신. 예. 그럼 여호와의 신은 뭐예요? 성령. 예.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말씀이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행은 뭡니까? 예, 말씀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멍에가 뭡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근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무엇을 배우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온유함을 배우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는 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배우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말씀이 있으면은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하지 말으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을 거스려서 거짓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거짓 말씀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할 때 여기서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자, 진리의 도가 말씀 아닙니까? 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자, 거짓 것이 뭡니까? 거짓 말씀이. 예, 자기 욕심을 인해 가지고 자기가 지은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을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재물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는 자기 지은 말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말씀이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자, 어떠한 지혜입니까? 거짓말. 예, 거짓말하는 그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는 뭔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뭡니까?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거짓 말씀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것이냐? 세상적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적이라는 때 세상은 어디입니까? 예, 그렇다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할 때 이 세상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지혜는 어떠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단, 교파, 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또한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동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어떤 자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 예, 정욕대로 행하며 기동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은 당을 지으며 육에 속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육적인 말씀만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얘기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마귀라니까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마귀 하면은 그냥 뭐 대단하고 막 그런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할 때 예수님하고 한바탕 전쟁을 할 마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뭘로 일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성령이 어디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귀도 영입니까? 영이 아닙니까? 그럼 마귀도 누구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전 같고, 진짜 하나님의 종 같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 같은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거기서 말하는 들 짐승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만 있어요? 생각만 있어요. 생각만. 영은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냥 먹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런 개, 돼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들 짐승이라 표현한 거예요. 근데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뱀이 우리가 여기 지나다니는 산에 다니는 꿈틀꿈틀한 뱀이냐고요. 계시록에 가보니까 옛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금방 얘기했더니 마귀는 사람을 사용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44절. 너희는 할 때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거짓말장의 아비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종교계 안에서 누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할 때 이 목사들이 얼마나 강교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인품이 있고 정말 사람 목사 같고 거짓말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야고보서.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지금 여기도 여러가지 육체의 일은 여러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매가 쭉 나온 것 같이 그러한 것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근데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곳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입니까? 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이 있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사단의 역사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다시 말해서 능력과 표적이 뭡니까? 에? 능력과 표적이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닌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요? 기적이요? 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다닌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병 고치고 뭐 그러니까 병 고치고 병 낫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뭘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병 고치고 나서 꼭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병든 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갖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예,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인 것처럼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닌 거예요. 기적이 예수님이 병 고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데 끝에 가서는 아니에요. 왜?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일을 치는. 그렇지, 이거를 원하잖아요, 이거를. 봉투를 원한다고요, 봉투를. 작정 헌금하라, 뭐 헌금하라, 뭐 헌금하라 하고 이것을 원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고서 한 번도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으려면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누가 성경 말씀 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넌 잘 걸렸다. 내가 오늘 좀, 맛 좀 보여주겠다 하고 섣불리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간을 보고 내가 대적할 만하면 하고, 안 그러면은 그냥 상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거짓 것도 믿게 하고 유혹도 보낸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냐면 거짓 것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시켜가지고 심판을 받게끔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자,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어떤 게 위로부터 나는 지혜입니까? 뭐가? 말씀. 예, 성령이죠?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틀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하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똑같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본 것 같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지만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때 육체가 죽을 때 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기 말지니라. 자, 다시 야고보서.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금방 보고 온 것 같이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화평으로 심으려는데 이 화평으로 심는 게 뭔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화평의 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 그게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자,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다시 말해서 육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육체는 다 썩어져서 없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그것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는데 결국에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는가 했더니 우리의 지체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체가 뭡니까? 이 지체가 뭐예요? 예, 우리 육체예요, 육체. 우리의 육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지켜서 살지 못하고 육체대로 사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야, 자기 속사람이 죄를 짓는데 누가 죄를 짓는답니까? 결국에는 예, 자기의 육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육체를 입고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나한테 죄가 심히 죄가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계명이 없었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성령,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살지만은 성령이 항상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우리가 바울하고 비슷하긴 합니까?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자, 다시 야고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살인한다는데 진짜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그러죠?
근데 이 형제가 누굽니까? 거룩. 예,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죠. 다시 말해서 성도, 계시록까지 찾아가 보면 그 남편의 신부가 되는 거죠. 자, 다투고 싸운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 구하지 아니라는데,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뭘 구하라 그럽니까? 예,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지혜를 찾아봤죠? 지혜가 뭡니까? 예. 그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주신다 그러죠? 구하면은. 자, 근데 뭘 주신다 그럽니까? 좋은 거. 예, 이 좋은 것이 뭐입니까? 예,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좋은 것이 뭡니까? 예, 성령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결국에는 뭡니까? 말씀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 영생이죠?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근데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뭘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있습니까? 전부 돈 아니에요, 돈이요. 돈은 이 세상의 거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여기다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가지고 갑니까 못 갑니까? 가지고 가요 이 말씀은. 자 다시 야고보서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아까 구하라 그럴 때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예,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